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입니다. 어느 미술관에서 진정한 평화가 뭔가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품을 했어요. 고요한 호수, 잔잔한 들판, 노을 지는 강가, 얼마나 고요합니까? 상상만 해도 아주 참 고요하죠.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우승한 작품은 그런 작품이 아니었어요. 어떤 작품이었냐면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현상, 그 속에 벼락이 나무를 내리치는 그 현상,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의 그림, 바위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현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바위 틈에, 자그마한 바위 틈에 어미새가 병아리를 품고 있어요. 그 그림,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난 상황 속에 어미새가 병아리를 품고 있어요. 아, 이거다.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다. 심사위원도 이거다 라고 하며 대상을 줬다고 합니다. 저 새가 있는 자리가 평화다. 지금 주위에서는 비바람이 치고 어려운 순간에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어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의 품에 있는가?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가? 안전한 곳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곳이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오늘 91편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자리예요. 폭풍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폭풍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속에 은밀한 자리, 정말 우리보다 누구보다 더 위대하신 지존자의 은밀한 자리, 그 속에 있는 것이 평하고 복된 자리다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밀한 곳에 살아가는 비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이란 뭔가? 여러분,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아멘. 이 본 시편은 지존자를 거점으로 삼는 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서 보호와 안전과 평화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다른 시편하고 좀 틀리게 저자하고 배경이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라든지 저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위에 보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보시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1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 명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평화를 어떤 성경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지존자여 전능자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그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에서 벗어나는 안전지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흔들려도 평안함이 그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는 다 지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들이, 더 오래 사셨었던 분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대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정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죠. 그걸 지나갔어요. 이제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정말 이 코로나가 잘 지나가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어지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결심한 분들 계시죠? 안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평안해도, 지금 안정감이 있고 문제가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지존자가 되어주셔서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했는데, 이 지존자라고 하는 뜻이 뭔가? 모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존자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권세와 군대와 자연과 죽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지존자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지존자야 이렇게 얘기잖아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지존이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바로 이 지존자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다라고 했어요. 이 지존자가 어떻게 하신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래서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숨기는 것, 보호의 자리, 깊은 사적 공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공간은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알듯이 성막의 지성소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 공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흘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만남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가정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또 지역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어쩌면 선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밤에 다니길 두려워하고 낮에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선교를 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에 사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서 기도를 합니다. 또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위로하며 기도를 해요. 근데 피신을 온 가정폭력에 그 피신을 온 한 여인이 그 기도하는 광경을 보면서 선교사님, 지금 포탄 소리가 나고 총 소리가 쾅쾅 나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랬다. 거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총소리가 나고 포탄 소리가 나고 가정의 폭력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밤에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곳, 바로 거기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살지만 은밀한 곳에 들어갈 때에 그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주하며. 그랬어요. 거주하며. 이 거주하며 뜻은 머무르다, 계속하다, 지속적으로 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곳에 터전을 잡고 머물고 살아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그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주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이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성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그 모습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찬양을 떠나지 않는 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에 제가 사무실에서 있을 때도 있지만 이게 문이 열릴 때 이게 카메라가 찍혀요. 누가 왔는지 대강 알아요. 근데 가다가 낮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낮에 오셔가지고 정리하시고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올까요?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왔다 갔다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하나님이 계신 성전, 성소라고 하며 사모하며 와요. 그래서 뭐든지 뭘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정리를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저녁에 오셔가지고 몇 시간을 또 준비하신 분들, 또 낮에도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그 마음. 왜냐하면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하는데 그 마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주하고 싶은 거예요. 또 멀리 이사 가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가까운 교회 가실 수도 있지만 왜 이곳으로 오실까요? 은혜를 알게 되고 거주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마치 내 집처럼 내 집 이상으로 여기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사모하는 성도, 어떤 세상의 노래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 그 마음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복음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리 권사님들 중에 84세 있으시죠? 어떻게 내 나이를 알아가지고 저기다 적었는가? 누구일까요? 기도의 종 안 납니다.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에 거주한다라고 해요. 거주한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요셉이 막 찾아다녀요. 아들이 어디 갔나?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주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시인은 이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몸인 교회를 지극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섬깁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릴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찾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지존자의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자의 그 마음, 그 모습을 주님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은 곧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와 같은 거예요. 이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신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생명의 보호의 상징은 바로 이 그늘입니다.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열기 때문에 그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늘 아래 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 실패도 사용하시고 뒤에 있는 것까지 감당해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너무 뜨거운 태양 속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너무 더워요. 땀이 줄줄 흐르니까. 아빠 더워요. 그래. 그래 덥니? 조금만 참자. 근데 갑자기 구름이 싹 오더니 햇빛을 가렸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햇빛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햇빛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늘 아래 들어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느끼는 평안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평안함을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다라고. 이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임재 안에 머무는 삶,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덮으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지존자의 그러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고백은 어떤 삶이었는가?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세 가지가 나오죠. 나의 피난처요 라고 해서 나요. 위기가 올 때 숨을 수 있는 곳, 피난처예요. 피난처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을 주실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피난처를 찾습니다. 세상의 피난처가 뭐가 있을까요?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또 친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경험과 지식이 나의 피난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것들은 그러나 영혼의 폭풍을 책임져주고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분만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시편 91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지존자의 너의 거처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랬어요. 또 시편 46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는 누구신가? 나의 요새다 라고 해서 나의 요새. 피난처는 임시적일 수는 있지만 요새는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냐는 보호의 성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요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엄청나게 견고한,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자연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요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 안에 안게 하시는 그 요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신앙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분. 세상에 있는 사람 실망할 수 있어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진정으로 의뢰할 수 있는 분,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내 머리털까지 다 쉬시는 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의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의뢰해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면서 대답해 주시고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완벽하신 분, 의뢰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지존자 되어주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또 현재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메시지로 가슴에 새겨진 이 한마디, 아픔과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조용히 울부며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누구인지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러나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 뒤에는 뭐냐? 인간은 연약하다. 피난처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고, 요새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하고, 의뢰할 자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자였지만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할 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 햇살 앞에 아침 이슬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저분들은 더 오래 사시고 건강하셨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보게 되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때가 있어요. 저분이 한평생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어쩌면 그분의 인생이 되돌아보면 이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어르신들이 얘기하실 때 인생은 손바닥만 하다 그래요. 여러분, 손바닥이 길면 얼마나 깁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큰애, 작네, 못생겨네, 이쁘네, 뭐 그걸 하는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크고 작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손바닥만한 거예요. 안개는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햇빛이 비치면 싹 사라지더라고요.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잠언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앞날을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가 압니까?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앞날을 몰라도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인생이 손바닥만 해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인생이 짧던 길던 간에 그 속에는 안전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건강으로 물질로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그 속에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높은 성을 삽니다. 자신을 지킬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지노선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마지노선.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요, 독일의 공격을 대비해서 철옹성 같은 이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이름이 뭐냐면 마지노예요. 거기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마지노선. 지금도요, 찾아보면 얼마나 철옹성 같이 시멘트를 붓고 지하의 요새를 만들었는지 그 시멘트 두께가 6m예요. 6m. 웬만한 포탄으로는 거길 침투를 못해요. 독일군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몇 줄로 몇 겹으로 층층이 쌓고 요새를 만들어서 독일을 그 침략을 막을 준비를 합니다. 자그마치 1927년부터 10년 동안 1차 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2차 대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독일군이요, 40년에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로 우회하면서 침공을 합니다. 마지노선을 겪지 않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마지노선은 한순간에 쓸모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초정성 같고 아무리 두껍게 아무리 철조망을 쐈어도요, 우회해서 들어와 보니까 직접 안 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안전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거면 되겠다, 저거면 되겠다,
찾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야, 건강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내 지식이면 다 돼, 권력이면 다 돼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요, 그 속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안전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안전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만든 안전 말고 하나님이 만든 안전, 그곳에 있어라 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라고요.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적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의 중요성. 그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어진 것. 그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최소한 10분이라도 은밀한 곳에서 그것을 정해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바위 틈에서 어미새가 그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볼 때 그 속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루터는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요 굴하지 아니하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며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요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담대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새임을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때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삶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고백,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아내와 4딸을 둔 행복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호레티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변호사고 대학 교수였어요. 아내와 4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는데 여객선이 침몰을 하면서 아내만 살고 4딸이 다 사망을 했어요. 그 아내도 절망을 하고 남편도 절망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것이 무슨 찬양이냐면, 저를 쫓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딴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죽음보다, 자녀들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앞에서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마다 고민이 있고 때로는 정말 세상 속에 정말 짓눌리는 그런 것들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다면 감사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더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억압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계시기에, 그 거하는 곳이기에 거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요동을 쳐도 세상에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되, 내 자신은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피난처여 요새여 나의 의뢰할 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평안과 보호를 누리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